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빛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열매로만 알 수 있다 하신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되면 살은 자고 육신의 것에 열매를 맺는 자면 죽은 자의 모습이 오니, 주님, 우리가 확실한 주의 은혜와 진리를 깨달는 시간이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느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강원도 고성군 현대묘 멍파리 5반에서 자라면서 제일 많이 접했던 농사 지면서 제일 많이 접했던 게 감자입니다. 봄에 되면 씨의 눈을, 이렇게 눈이 있죠, 거기에 푹 하나씩 떼어서 준비해서 한 고랑에 이렇게 하나씩 심고 발로 밟아주고, 그래서 또 6월이나 하지 감자가 나오기 전에 캐는 감자가 있고, 하지가 지난 다음에 캐는 감자인데, 저장하는 감자냐 저장하지 않는 감자냐, 그런 건데, 어쨌든 감자를 심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확도 해보기도 하고, 팔아서 우리 어머님이 그걸로 생활하는 모습도 보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감자의 눈을 따서 감자밭에 심으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무성해지면 시간이 보낸 다음에 이제 꽃대가 올라와서, 꽃대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휙 꺾어지면 그때는 감자가 어떻게 된 거죠? 익었어요. 그렇게 캐기 시작하면 이제 각 감자의 영양분을 얼마나 빨아먹느냐에 따라서 조그만한 감자, 중간 감자, 오황 감자 이렇게 나눠지면, 그 감자 수확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보면, 열심히 캐다 보면 그 심었던 감자 씨가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감자 씨는 분명히 살아서 많은 생명력이 낳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컸습니다. 또 어린 시절에 지금은 이양기가 있어서 모내기 하는 게 되게 편하지만,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농번기 도와주면서 모내기도 하고, 가을엔 별을 빌어 다니고 별을 심으러 다니기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벼씨를 뿌리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서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논에다 옮겨 심는 모내기를 하면서 이런 과정도 보면서 왔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은총이 크다. 어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줬지만, 왜 우리의 것이 없어져야지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12장 24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칭의의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육신에 붙들리면 육신을 쫓는 자고 영을 따라가는 영의 사람인데, 그 개념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오면 하나님의 뜻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있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것에 대항을 하고 따지고 그것에 순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지만, 육신의 사람은 자신이 육신에 있다는 상태를 깨닫기 전까지는 절대로 돌아섬이 없습니다. 그래, 칭의의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 바로 육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육신의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들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질 수 있지만, 마지막 때에
주님이 심판하실 때 기준이 뭐냐? 뭐 11조도 아니고 주의 봉사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뭐 많이 헌신을 하고 열심히 내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뭐냐? 열매라고 했습니다. 열매가 없는 자들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열매의 기준이 뭐냐?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그 칭의의 결과로 얻어진 성화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 보증이 되고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는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절대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증거는 뭐냐?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생명의 도대를 통하여 그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내 주셔서 하나님 백성대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는 나타난 일이 뭐냐?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는 열매는 사랑이고 온유이고 절제이고 양성이고 충성이고 인내고 자비이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산을 내 몸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고 섬겼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증거가 뭐냐? 철저히 육신의 것을 완전히 예수의 십자가 앞에 철저히 굴복이 되고 철저히 내려놓게 하고 그 다음에 온전히 내 자아가 세상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주기까지 죽음에 이르르고 나왔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없는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신 성령이 그 안에 열매를 맺게 하여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자들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늘의 미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과연 바꿔주세요. 하늘의 미랄이 무엇을 얘기하냐? 바로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시죠. 12장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제자의 자기 부인과 열매 맺는 사람은 하나의 원리로 설명하는 말씀이다. 제자가 자기 부인과 그 다음에 뭘 맺는? 열매를 맺는 삶의 하나의 원리를 설명하는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를 50년 믿든 20년 믿든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육신에 매이면 육의 사람이고 영에 매이면 영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들은 육의 열매를, 영을 쫓는 자들은 영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영의 열매는 사랑이고 성령의 뜻이고 성령이 주관하는 일이지만 육의 열매는 뭐냐? 미움이고 다툼이고 분노이고 질투이고 그리고 두려움이고 불신앙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 이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고 그 다음에 돌 위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고 그리고 옥토밭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으면서 그런 설명을 비유를 듣는데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의미의 상징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이신 그분과 우리가 연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들의 삶은 철저히 육을 향하고 세상을 향하고 자기가 원하는 이 몸의 요구하는 욕구, 몸의 욕구가 뭐 있어요? 먹는 거, 입는 거, 그다음에 자는 거, 그다음에 이 통째로 세상에서 주는 쾌락인 거죠. 세상이 주는 위로와 쾌락을 향하여 마음이 묶여 있는 자들은 말씀이 던져지나 조그만해 그렇군요 하지만 새가 와서 그 마음을 빼앗아 갔을 때 그
그 다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구나 의미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더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근원의 모습이 있다 보니까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자신의 의지 안에 있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 욕구의 기본적인 게 뭐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욕구라는 거예요. 내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욕구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들을 능히 내 통제 아래 내 발 아래 무릎 꿇고자 하는 인간의 소유하고 지배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이 욕구가 정화와 성화에 이르지 못한 그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내용을 또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아의 근본의 힘이 예수의 십자가에 무릎을 꿇고 무너진 그들에게는 더 깊은 열매를 맺자마 내 자아가 아직도 주장하고 내 자아를 아직도 붙들고 있는 그들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시덤불에 떨어진 의미는 또 뭘까요? 이거는 인간은 원래부터 손상된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감정적 느낌을 받고 이성의 지식에 의한 정보를 받았다 할지라도 인간의 근원에 있는 이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내어드릴 만한 그 상태,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연합적 일치가 일어난 열매, 이게 옥토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일치적 연합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전호신 집사님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전호신 집사님이 생각을 했을 때 이상민 목사는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다. 그걸 보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예? 알아요? 내가 어느 날 18 막 이렇게 나면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느 날 동방종교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그 지역이 굉장히 저명한 사람이었어요. 엄청나게 그거 가지고 있는 영성의 깊이가 대단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정말 추대하는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그 지역에 아가씨가 남자와 여자와 눈이 맞아서 애를 가졌으니까 그때 그 애를 가진 것이 탄로나면 돌에 맞아 죽을까봐 저 이레니우스 저분이 애 아빠라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탁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추앙을 하고 존경하던 그 이레니우스 수도사가 많은 사람들의 배척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할 때 그 수도사의 한 행동이 뭐냐? 아무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온전한 뜻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할 때 그 딸이 그 여인이 두려워서 많은 사람 앞에 통회하고 자복해서 제가 겁이 나서 그 수사가 얘 아빠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옆에 있던 제자가 스승님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 스승은 저 공동묘지에 가서 전호신을 찾고 가서 전호신의 이름을 불러봐라 라고 했을 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더라는 겁니다. 스승님 아무리 불러도 그 사람이 대답이 없어요. 그러자 죽은 자는 말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이 일어난 일치 가운데 나타나는 옥토의 열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가기를 사모하고 두드리고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바로 12장 24절은 이와 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좀 더 다시 길가밭과 그 다음에 돌밭과 가시덤불의 말씀을 가지고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야 될 길, 사랑의 길,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이 열망을 품지 않은 형태에서 이 육의 마음이 묶여진 자들에게 영의 진리를 가르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겨움이 나타나. 그리고 어렵다라는 말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은 모두에게 공인되고 모두에게 공감이 되고 인정이 되는 말이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가 내 안에 확증되지 않고 새겨지지 않는 그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뭐냐? 지겹다, 어렵다, 저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이런 반감이 생기지만 그 마음에 정한 마음이 생긴 사람, 그렇죠, 주님 그렇습니다, 동의가 일어나고 나도 저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는 이 형태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깨달기 전까지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자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을 알고 내 자아의 근본의 힘이 나를 주장해가고 이끌어가는 삶이었구나, 내가 철저히 육에 묶여있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기 전까지는 돌아섬의 은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에게 나타난 증세는 지겹다는 거예요. 지겹다는 거.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의 2000년 전에 이루었던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과 은혜와 확증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바로 육신의 열매는 자기가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가 뜻하는 바에 이 뜻이 나타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응. 어떤 반응? 거부 반응과 반항적인 반응과 불신앙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온 자들에겐 아멘으로 받아지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었지만 은혜에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감사와 축복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육에 묶인 자에서 돌아섰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높아지는 것이지만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통하여 나타나듯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타나기 위한 열매를 맺는 이 은혜가 나타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나? 우리의 자아가 날마다 더 몰랐던 나, 아주 몰랐던 나, 미친 나까지 철저히 십자가에 넘겨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거의 안 된다는 겁니다. 헬라에 보면 하날의 밀이라는 건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고, 코코스라는 건 씨와 알갱이고, 시토스는 밀과 곡식이지만 씨앗은 땅에 묻히면 겉으로는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나 그 죽음 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옛사람 안에서 나오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뭘까요? 미친 나하고 죄밖에 안 나오는 게 옛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옛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옛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나 바로 육에 묶여있는 사람이라는, 이것 가지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죽어야지만이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자꾸 내가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제일 먼저 점령하기 위해서 그 세워졌던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의미가 뭐냐? 내가 세상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견고하게 쌓아뒀던 이 토성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너짐을 통하여 성령의 통치와 간섭을 받는 자들로 먼저 일어났을 때만이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질 수 있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죽음의 필요성을 반드시 강조하고 있지만 예수께서는 죽음을 실패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야지만이 산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해도 그다음 씨앗에게 죽음은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다. 결국에는 영성의 길을 제가 여태까지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왜 얘기하지 않았냐? 제가 몰라서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뭔 줄을 모르기 때문에 영성이라는 말을 끄집어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것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육에 묶인 사람에게 영성을 아무리 가르쳐도
어차피 영성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부분들을 가르치도록 허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죽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참여된 자들로 먼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한 알 그대로 있고라는 말은 자기 보존에 대한 한계라는 거예요. 씨앗은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계속 뭐로 한다고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예수님의 생명적 은혜 안에 더 풍성히, 더 깊이, 더 많이, 더 놀랍도록 들어가는 결과물이 뭐냐? 나의 겉사람은 날마다 약해지나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점점점 없어지는 게 맞는 걸까요? 더 강화되는 게 맞을까요? 그래서 그 열심히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목사님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기도를 되게 많이 하시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요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가면 갈수록 자기 주장이 엄청 세고 고집도 엄청 세고, 그런 강화된 모습이 자기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자꾸만 더 하나님 앞에 강화시키는 결과물은 뭐냐?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하는, 바로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존하는 삶은 한 알 그대로 있다.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릴 마음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없으면 안 되겠죠. 이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이거 알아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는, 죽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왜 갈등이 생길까요? 교회 안에 왜 분열이 생길까요? 예수님의 것만 가지고 하면 사랑이지만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는 예수님의 것만 나오면 되잖아요. 사랑만 나오면 되고 완전히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갈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오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나오는 게 뭐냐? 의고, 그 다음에 뭐냐? 화평이고, 그리고 뭐냐? 희락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뭐 하라고? 이거는 우리의 인위적으로 기뻐하고 막 이렇게 감사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기 시작할 때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행할 수 있는 자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육적 신앙과 영적인 신앙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적 신앙과 영적 신앙은 첫 번째 한번 읽읍시다. 죽음은 시작. 두 번째 시작. 자, 여기서 두 번째 나오는 거는 예수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점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나의 소리가 나옵니까? 주님의 소리가 나옵니까? 주님에게 소리가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 욕망이 주인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될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 시작.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의미적 토대가 우리 속에 없어져야 돼요. 나가 뭐밖에 없습니까? 죄 짓는 영역밖에 없잖아요.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뜻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자, 네 번째 시작. 그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이는 누가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 것을 놓고 예수님의 것을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한 번 더 읽어요. 하나님께서는 시작.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드리는 삶으로 가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했느니라는 말을 이렇게 쓰지를 않아요. 근데 옛자를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시간에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거 내가 아직 예수님의 것 가지고 예수와 연합이 일어나지 않고 십자가에 함께 죽음에 참여되지 않은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봉사를 많이 하고 11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그 토대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뭐냐? 그것까지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옛자 안에는 그렇잖아요.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 내가 육에 붙들려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에 붙들려 있을 때 옛자 안에는 죄가 나오고, 두 번째 뭐가 나와요? 이 열망은 세상에 대한 열망이 나오고, 그다음에 세 번째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바라는 하나님만을 찾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아무리 외적인 종교, 외적인 행위를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천번 얘기해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돼요. 성령이 개입해 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게 안 돼요. 우리가 육의 신앙에서 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히 내가 육신에 매어 살고 옛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는 자라고 인정이 되고 고백되지 않는 한 자아가 붕괴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자신의 죽음에 참여된 자로 뭐 해야 된다? 여겨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죽었는데 왜 자꾸만 옛사람을 가지고 내 옛사람 안에는 내 자아도 있고 성격도 있고 세상적 열망도 있고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 있죠.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 일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산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주님이 산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뭐다? 무슨 상태라고요? 육적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미움이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 나오고 분쟁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면 내가 지금 어디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더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해서 온전히 성령으로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 전까지는 내가 이걸 인정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이 마음의 상태에 있다라고 고백했을 때 성령이 오셔서 이 마음을 벗겨주는 은혜가 나타나는 게 뭐냐? 성령이 개입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성령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하지 않는데 성령이 절대로 개입하지 않는, 이게 나였군요, 내 모습이었네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인정이 되지 않는 성령은 절대로 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육의 상태에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와 연합이 되면 죄 용서는 있지만 죄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100% 다 육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 그러나 이 육을 가지고 계속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온 상태에 습관화되고 하나의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상태가 안 보여요. 그러나 이게 육이라는 걸 성령이 각인시켜주면 그 다음부터 돌아서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야, 영적인 삶을 사는데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 모습은 어떤 거라고요? 육적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일은 많이 완화시켜 줬습니다. 주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우진 집사님, 주의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적당히 해야 됩니까?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목숨 걸라고 하면 내 이 육이 가만히 있을까요? 난리 버거지를 칠까요? 난리 버거지 치잖아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영적인 생명적 능력 앞에 하나님, 내 안에 육이, 내 안에 죄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에 이게 완전히 끝났고 더 이상 주인 될 수 없음을 하나님 인정합니다. 고백할 때 성령이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는 그 마음엔 육으로부터 떠날 마음이 없고 내가 그 마음을 회개하고 자복할 마음이 없는 성령이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모습이 발견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사람 앞에 가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인간의 원초적인 그 밑바탕에 있는 두려움과 수치심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근데 몰래 하나님한테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할까요? 사람 앞에 가서 정식적으로 미안합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게 진짜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박박 우기는 거는 이거 뭐 육에 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받을 만한 사람들은 받지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내 마음에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씨앗이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계속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그렇게 해야 되냐 말아 이 마음이 그러나 영의 사람은 성령이 개입해서 이 마음이 화평으로 이루어지고 그냥 가벼움으로 이루어지고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문영석 성도님은 하나님이 요즘에 자신의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잘 못 살았구나. 철저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보여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 잘못 살았습니다. 내 가족과 내 아내에게 정말 열심히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여보 미안해. 자식들에도 미안해.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게 영의 사람인 거예요. 예수 믿습니다. 이걸로만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돌이켜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내 고집을 계속 피우는 건 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나라는 존재를 지키려고 하니까 내가 어떤 형태의 고집스러운 사람이 된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지키려고 하니까 계속 나라는 존재가 언젠가는 그래도 빛날 날이 오겠지 이것만 가지고 견디고 바라고 나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그 심한 우울증과 불안이 일어나면서 그때야 무너진 거예요. 우리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철저히 죽음과 내가 내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때는 성령이 그들에게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감하게 그냥 의에 죄 용서 받았으만 아니라 죄성까지도 육의 모습까지도 철저히 부정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진정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는 좀 더 난 게 뭐냐면 나의 육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 애니어그램을 가지고 나의 육의 모습 이게 육의 철저한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나면 거기로부터 돌아서서 이제 예수님의 것 가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의 것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성령이 그 믿음으로 행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이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 가지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바로 믿음의 시작점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맺지 못한 내 인생 50년 40년 30년 예수 믿어도 예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내가 주인 되어 살고 내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영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사실 속에 다시 세워지기 원합니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일어나셔서